이 시간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데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딱 부러지게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구체적인 예들에서 우리가 쭉 듣고 있는데,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했던 사람 하면 누가 뭐래도 모세를 들 수 있을 만큼 모세의 영향력은 성경 안에서 지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믿음, 정말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우리도 나도 모세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 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려도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마디로 요셉의 영향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자기들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요셉의 자손들 이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요셉이 누군지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왕성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구는 국력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의 숫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들이 나중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 외적 쪽에 붙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혹독하게 일을 시켰는데, 그런데도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이 히브리인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길을 꺾고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희가 애를 받을 때 그 아이가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8절부터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는 것을 바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산파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뻔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계속 흥왕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는가?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어머니 몰래 아들이면 죽이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주 법으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의 말이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히브리 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 죽이라라고 그냥 국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씨를 말려버리겠다. 아주 싹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여인이 레위 남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잘생겨서 그래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아기 태어나면 잘생겼나요? 네, 쪼글쪼글하지요. 원숭이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잘 먹이고 이렇게 통통해져야 아기가 예쁘지죠. 처음 태어났는데 야 이놈 잘생겼네 이 생각 잘 안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 아기 낳은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이 잘생겼다라는 게 외모가 잘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아스테이온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잘 양육된 거기에 쉽게 말하면 아우라가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딱 보니까 얘가 뭔가 하게 생겼더라. 와, 이 아이가 장차 무언가 일낼 아이구나 라는 것을 그런 것을 느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숨겨서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눈에 태어난 아이가 대단한 아이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왜? 그 아이를 숨겨 키우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즉 모세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가 생명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요, 성경을 통해 볼 때 모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볼 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자라고 우연히 이렇게 살아서. 성경에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요. 그가 자라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 가운데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를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숨겨 키웠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울면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가잖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바르고 그래서 거기에 아이를 올려놓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눈물을 흘리며 띄웠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띄웠어요. 그랬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어요. 보니까 갈대 상자 흘러가서 어디 가겠냐면 바로의 동생 공주가 목욕하고 놀고 있는데 도착했는데 이 바로의 공주 동생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진 거예요. 사실은 모세라는 이름은요 어머니 요셉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졌다라 하여서 물에서 건졌다 의미가 모세예요. 모세. 근데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보니까 주었는데 물에서 건졌는데 히브리 아이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싸고 있는 천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 뭐 당장에 배고프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그때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누나가 쫓아가서 아이를 위하여서 젖 먹일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다고 바로 공주니까 미리암이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모세 엄마를 모시고 와서 이 아이를 기르라고 이렇게 바로의 공주가 어머니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머니는 자기의 젖을 먹이고 아이를 기를 때 정성을 기르죠. 그런데요 돈 받고 기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 기를 때요 바로의 공주에게 돈 받고 길렀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길렀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길렀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를 때 얘야 너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다. 너는 애굽 사람이란다. 이렇게 길렀을까요? 아니면 너는 히브리인이야.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거든. 내가 너 태어났을 때 보니까 너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후자일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라면서 믿음 안에 자랐다는 이야기는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신생 국가로 이렇게 생겼죠. 처음에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일 때요 기준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양쪽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에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자랐는가, 신앙 교육을 어떻게 받아,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하고 그 신앙을 길러주는 게 누군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자라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후반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예인 히브리인의 한 사람인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갔는데 살기는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고 있었어요. 오늘 나가보니까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이렇게 서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노예인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때리고 뭐 핍박을 했겠지요. 그걸 보고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었다로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는데 비밀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고통당하는 히브리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일 때 그 고통당하는 그 히브리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돌아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바로 왕궁에 있는 왕자 모세가 나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소문냈을 거라고요. 그런 일을 모세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인의 편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 백성임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자천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스스로 거절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만 살았다라 그러면 당시의 최고 강국인 애국 왕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거절하고 노예인 히브리 백성,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당할지라도 이 세상의 죄악의 자리에서 평안한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들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백성은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의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그 길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세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뭐 죄도 짓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하고 있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편안하고 안락한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그 길을 갈 것인가?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백성의 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하면 죄악의 낙.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요, 바로의 궁의 왕자로 사는 것이 죄악의 낙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의 왕궁에 있으면 그게 무조건 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완벽한 어떤 것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일 완벽한 곳을 찾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바로의 왕궁에 사는 그 자체가 죄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행해야 죄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직장을 원한다 그러면 사장님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위에 이사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 상사들 예수 믿는 사람, 동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부하 직원도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런 직장을 꼭 찾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동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내가 부하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요셉이 아버지 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든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든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든지 총리 대신에 있었든지 동일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뭔가 악한 일을 행하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그건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는 이유 불문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은요, 죄의 낙을 누리는 길이 아닌 길을 내가 선택하고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을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주 안에서 분명히 주님의 백성된 자리를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당하는 것, 오히려 노예된 백성의 자리를 서는 것, 이거 더 큰 재물로 보았다라는 것. 근데 여기에서 만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니까, 이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모세의 이야기는요 그보다 몇 천 년 더 전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이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이시며 얻으셨으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의 자비로, 그리스도의 자비라고 성경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다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 그래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이사야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묻는 건, 예수님 태어난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1800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 전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는데 1500년도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몇백 년 전에 그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분도 그럼 지옥 가야 되냐고. 예수 모르니까. 또 얘기하는 게 우리 한국의 한글이라는 귀한 이 정말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세종대왕, 그런 분도 지옥 가야 되냐고. 그분 세종대왕 1200년대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민들하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마세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구원이나 신경 쓰세요.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세종대왕이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이순신장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것 여러분 따져서 봐요.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지금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내 구원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을 게 아니에요. 내 개념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면, 나는 분명히 시간의 개념 가운데 살지만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책임지실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모세가 이 점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도 계셨고 모세에게도 계셨고 이사야에게도 계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고난의 자리를 기쁨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보화와 기쁨보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훨씬 더 큰 보화로,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훨씬 더 귀한 것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은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은혜를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아둥바둥, 그렇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모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모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